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뇨.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 시리즈, 그래서요. 그 시리즈 넘버 1, 오늘은 그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 같이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잘 알기를 바랍니다. 천사 하면은 이 기독교 국가들인 많은 서구의 나라의 사람들은 천사를 그냥 하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알고 있고, 또 천사가 살아있다, 또는 천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의 갤럽 폴이라고요. 갤럽 소위 여론조사 하는 데서 천사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70%의 사람들이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한대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지금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실은 우리의 영의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믿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나와 같이 다니고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이 천사 시리즈에서는 진짜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고 또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천사 시리즈의 저의 소원이고,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일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아미 센터요, 이 건물, 여기에 드나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외국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외국 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성령 충만한 이런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 분이 그랬어요. 황 목사님, 여기에 천사들이 꽉 있네요. 그래요. 우리 여기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여기는 특별한 곳이네요. 그런다고요. 그럴 때 제 기분에 말이죠. 이 사람 뭘 보는 걸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며, 이분이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깨닫고 그래요. 그 구약 때 특히 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만요. 이 카톨릭이 1세기부터, 실은 6세기부터 카톨릭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카톨릭 교회가 그 영성 부분에 상당히 강했어요. 소위 수도원 안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깊은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천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엔 개신교가 없었을 때지요. 그래서 소위 음악하는 분들, 또는 그림 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예술성이 있으니까 그 천사가 이제 많이 보였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말이죠,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항상 거기에 천사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교회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벽마다 그 천사들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그분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대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런 그 영적인 분야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과연
성서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성서에. 그러면 말이죠. 성서를 딱 들여다보면요. 성서를 들여다보면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 3구는 27, 39권이죠? 27이 신약이죠? 39. 그래서요. 39권 중에 17권 속에요.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써 있어요. 구약에. 신약은 27권 중에서 17권이, 27권 중에서 17권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안에요. 그리고 구약은요, 약 한 108번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약은 165번이. 특히 그 영적인 책 중에 책인 계시록을 보면요, 천사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시록엔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천사에 의해서 사건들이 움직여 나가요. 예.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영물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 그러실 때 그분이 직접 와서 돕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장 몇 절이죠?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물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천사가요, 크게 대별이 되면은 두 가지 천사가 있어요. 천사 안에 이제 천사 사회 안에 계급이 쫙 있는데요. 우리 아바에서 한번 공부했지만요. 계급이 몇 계급이라고 기억나세요? 9계급이죠. 예. 근데 천사 사회가 9계급으로 쫙 돼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대별을 하면 두 가지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선한 천사, 그 다음에 하나는 악한 천사. 이렇게 천사가 크게 둘로 구별이 돼 있어요. 천사가요.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요. 그건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요, 구약에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교제하며 활동했나를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우선 모세오경이,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요 5권이죠. 여기에 봐도요, 천사가요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천사가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요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러한 영물들인데, 이 천사들이, 우리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래요. 육이 없고 그 대신에 영적인 육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영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혼이 있어요. 혼, 마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고요. 천사가요. 그 다음에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에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 어디 서울로 가려면은 걸어가거나 안 그러면 버스를 타나 전차를 타나 자동차를 타요. 그런데 이 천사는 영물이니까 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우리보다 더 세게 보이죠. 또 당분간은 우리보다 더 세죠. 그래서 천사가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처럼 돼버려요. 육을 입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천사에다가 우리의 사람의 육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혀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사람 셋이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 앞에.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들이 왜 내려왔냐면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진으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나타난 두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 두 분이 한 도시를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지진으로. 이건 상당히 파워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쓰나미 사건도요. 아마 지구를 한번 천사를 통해서 몇 번 흔들어 놓으니까 저렇게 돼버렸어요. 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되면은 내가 지구를 많이 흔들어서 지진을 많이 나게 하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아마 천사 한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엔 혼자서 이제 장난기 삼아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아마 한 3천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경우는 한 천사가 다 해요. 한 천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네, 천사가요. 이 천사는 구약에 말이죠.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야곱과 천사와 만난 장면 있죠. 야곱이 막 그냥 이 천사하고 막 싸움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래서 천사가 왜 이 탁 궁둥이를 한번 쳐버리니까 야곱이 그냥 이 환두뼈가 탁 잘라져서 쫄름머리가 돼버렸어요. 예. 근데 야곱이 이제 그래놓고는 잠을 자는데 꿈을 딱 꾸니까 뭐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부터 하늘까지 쫙 돼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천사가 왔다갔다 하는 걸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이러면서 이제 영성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영계를 들여다보는 영계. 저쪽에 천사들이 있구나. 네.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도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살다가 또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80세가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 지금 같으면 그 시내 반도예요. 거기에 이제 시내산 입구에 딱 앉아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당신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생활할 때도요. 모세를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냐면 천사가 모세를 다 이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천사가 다 해줬어요. 역사서를 보면 약 한 37번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대부분의 모든 역사서에 나오는 그 유명인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다 천사들이 그분들을 이끌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예, 거기 사사들 보면 다 유명인사들. 심지어는 여호수아까지 말이죠. 여호수아가 소위 그런 여리고 성 앞에 딱 섰을 때요. 누가 나타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막 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게끔 한 것도 다 천사들이 다 도와줬어요. 예. 여리고 성이 확 무너지는 게 그냥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리고 성도.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게 누구냐면 미카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 아마 한 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미카엘 천사 한 분이 그냥 여리고 성을 싹 그냥 확 불어버리니까 그냥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이 남북의 이 DMZ 1라인을 지금 누가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지금 누가 그 DMZ 라인을 막아주고 있어요? 미국이 막습니까?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셔요. 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이분은 천사들과 같이 있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딱 보니까 거기에도 천사들이 쫙, 특히 제일 높은 천사, 소위 스랍 천사를 봤어요. 스랍 천사가 두 번째로 높은 천사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천사가, 우리, 영어로는 체룹이라고 그래요. 체룹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 그룹 천사. 네. 쫙 이분들을 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때도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때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 바벨론 왕이, 다시 말하면 사담 후세인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해서 자기 나라에 딱 데려갔을 때 말이죠. 그 사담 후세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하니까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가 얼마냐면 9m예요. 넓이가 3m 되는 이런 큰 동상을 사담 후세인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다 절하게 했거든요. 절하게 할 때 딱 다니엘 빼놓고요. 다니엘은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젊은 세 분 누굽니까? 요 분이 절을 안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같이 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요 세 젊은이가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석에 집어넣어라. 풀무석에 들어갔잖아요. 풀무석에 딱 들어갔는데요. 풀무가 일반 풀무보다 7배 뜨거운 풀무라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은. 딱 들어갔는데, 사담 후세인이, 거기 풀무를 딱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세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딱 보니까요. 이 네 사람인데 팔다리를 다 묶어서 집어넣는데 이게 다 풀려 있고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딱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다고 그랬어요. 그 사담 후세인이 놀래가지고 얘들아 이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니네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에? 거기에 그 천사 한 천사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뜨거운 불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딱 덮어버리니까 그 불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 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필요하죠. 이 천사를 우리가요 가볍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tupid 그런다고요. 네?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stupid하다. 바보야, 바보. 시가서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봐도 마찬가지. 신약에 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천사들 통해서 말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천사들이. 네. 구약의 천사나 신약의 천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천사들이 와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가지고 이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도 이 천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이거 이제 이분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하고 승천에 올라가실 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여보시오. 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나중에 재림에 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예? 오늘 또 마찬가지.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고는 이분들을 내놔버렸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에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에게도 말해요. 빌립아. 지금 저 가사 지역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너 가라. 와서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말해줘요.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인천 지역에서, 인천 가이사라라고요. 거기 이제 군산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지금 가서 만나서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어. 하는 소리가, 고넬료야, 너 지금 군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네 부하들 거기다 내려보내가지고 그분 모시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는 정말 의인이고 구원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말아주는 것도 천사들이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또 거기서 구출당한 것도 천사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가 아마 한 분 천사가 갔을 거예요. 그대로 감옥을 지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네? 이 천사들 엄청난 일들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의 그 감옥으로 이제 행하는 그 배를 탄 거기였어요. 예?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특별히 쓰려고 지금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만 너는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거다.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바울에게도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한 100한, 정확하게 시어보면 한 65번, 65번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요한이 다 하늘을 올라보니까 거기에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천사들과 같이 찬양드리는 모습도 다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을 쏟을 때도요, 천사들을 통해서 불을 쏟아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천사가 주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천사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지연을 받는 힘없는 분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약한 하나의 인간으로 딱 됐을 때, 그때마다 누가 예수님을 도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어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딱 하시고 또 탁 하니까 와서 천사들이 탁 도와줘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아, 당시의 1세기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천사,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신화가 아니다. 천사는 실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장가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이도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들 장가한 거고 아이 안 낳는다? 그러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숫자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아니고. 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엄청난 숫자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가 이런 그 성질을 부렸잖아요. 성질 부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기 전에 이제 그 가이사와 가이사와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그 그룹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그 종인 마르고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요. 귀를 딱 자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바보처럼 왜 끌려가느냐? 끌려가는 줄 아냐? 그러신다고. 내가 입만 탁 열고 아버지한테 12영의 천사들을 보내시오. 그래서 이놈들 한번 혼내주시오 하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다시 뭐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힘을 받아야지만 이 능력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을 12영이라는 건 천사의 하나의 천사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니까요. 내가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놈들 혼내주라 그러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한번 대입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천사를 불러서 전마 저거를 한번 혼내주시오 하면. 예? 이게 좀 제가 농담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 그러면 제가 천사의 기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골로새서는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다라는 말씀하시는데 1장 16절에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왜 그를 위하여 그리에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게 뭐냐면 천사들의 계급들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천사들의 계급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급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계급을 지금 이렇게 지칭했는데 이 천사들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모든 것들이 뭐 개미부터 시작해서 뭐 나무 그냥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아메바까지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때 아마 만들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사람은 그 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욥기는 1장 6절에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어요. 천사들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욥기에 나와요.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냐 학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천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만들어낸 자들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천사의 속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천사의 속성. 천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이 예수 안에서요, 구원의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이 지식을 추구해요. 예.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심부름을 하니까요. 성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정서적이에요. 이분들은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감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거든요. 천사들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성가대 여러분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이 이런 유니폼 입고도 찬양하고 할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감정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5장 1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죠.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면서 그분에게 세세무궁토록 하고 있는,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목도하신 모양의 분들이 가장 찬양하는 그 모습을 쫙 봤다고 그랬어요. 의지가 있잖아요. 본래 제일 높은 천사 루시퍼 천사가요,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덤벼들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천사들의 그 모습이 있고 우리와 또 거의 같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요, 몇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사는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요, 감정도 제한되어 있고 의지도 제한되어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소위 편재성이라고 그래서요, 동시에 모든 것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도요, 그걸 우리가 편재성이라 그래요. 천사는 그런 편재성이 없어요. 영물은 영물이지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건 못해요. 천사는요, 천사는 그냥 여기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곳저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편재성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천사는 전지하지 못하대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천사는, 우리가 볼 때 천사가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천사는 그건 못해요. 우리와 같아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세기 때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분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천사는 전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천사는 그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능력이 좀 더 많다고 믿어와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계에 들어가면은 그래.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우리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분들은 영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세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보다 센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머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슴들. 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마스터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아들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어답션 한국말로 어답션이 뭐죠? 양자된 아들들이죠.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 아들인데요. 이 머슴들은 머슴들은 머슴이에요. 그 집안에 족보에 없어요. 그리고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머슴들을 잔뜩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봐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 또 성령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돕는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영어로는 ministering이란 말이에요. ministering spirit이라고 그래서요. 뭐냐면 돕기도 하고 보호도 시켜주고 인도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섬기기도 해주고 메시지 전달도 해주고 격려도 시켜주고 심부름도 시켜주고 대신 싸움도 하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도 실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머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주 다양적인 기능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계시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 하실 때 옆에 성령님이 계신 걸 항상 인지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또 주변에서 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이 하나의 셋업이에요. 무대 셋업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뭘 바라보랬어요, 먼저?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거기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 보고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가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래 그건 뭐 내가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시킬게. 그러면 얘들아 가서 좀 도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게 예수님 천사들 좀 나한테 좀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래 얘들아 좀 가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천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보호천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천사 중에 보호천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guardian angel 그래요. guardian, guard 한다는 거예요. guardian angels 그래서요. guarding, 나를 항상 보호시켜주는 천사인데요. 이 guardian angel들은 나를 좀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항상 따라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guardian angel이요. 그러면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보호천사가 따라다닐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보호천사를 하나님이 주시나를 제가 성서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시해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보호천사를 받으면은 나 때문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동시에 같이 보호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보호천사요. 한 천사만 나를 따라다니면 이건 만사 형통이요. 그 보호천사 하나가 뭐 큰 도시 하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파워가 있는데요. 그 보호천사가 따라다니면 얼마나 기똥차겠어요? 예? 내가 조킹입니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호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건 우리가 한번 직접 성서를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시편 34편 7절에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도 보호천사가 잠깐 없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다시 보호천사를 줄까 마. 시편 34편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7절이에요. 직접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란 거는 구약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시고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요게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딱 둘러치는데요. 영어로는 encamp라고 캠프한다. 캠프. 우리 캠프한다 그러죠. 뭐 캠프에 텐트 쳐놓고요. 캠프 치는데 딱 둘러싸고 있다. encamp라고. 그게 이제 영어로 보거나 원어를 보면 3인칭 동사가 그게 S가 붙어요. S가 붙으면 뭡니까? 3인칭 단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거기 S가 탁 붙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천사예요.
보호천사예요. 한 분의 천사가 나를 따르면서 탁 진치고 있다가 내가 어려움이 올 때도 내 어려움을 탁 건져주고, 요걸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에게 해요, 특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특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딱 천사가 끼고 있으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호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걸 좀 우리가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걸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이 경외한다. 이거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경외. 그 fear of the Lord 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래요.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경외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경외한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fear라는 건 두려워서 우리 아버지 무서워. 우리 아버지 무서워. 이런 의미예요? 아니죠. 경외한다는 뜻이가 영어로 reverence. 우리가 목사님을 reverent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신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verent, rever.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존경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지들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내가 그분의 그 엄청난 파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그 떤다는 게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심에. 예? 이 하나님이 지금 온도를 지금 영하 4도를 만들어놨어요. 오늘 여기를요. 그것을 세상에 빌 게이츠가 그 4도를 영상 4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 한 번 하나님이 영하 4도다 하면 그건 4도예요. 네?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너 한번 가자.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파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거.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 매일 기도해서 제일 먼저 이것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땐 사람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자만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둘, 내 자녀 하나 나한테 주셨는데 저놈 오늘도 감기 안 들고 제멋대로 다니는데도 안전하게 오늘도 숨 쉬고 있고 아침에 눈 떠보니 이게 깨어났네요. 이놈이 살아났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 오늘도 내가 숨을 쉬네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놈이 그러면은 그 아들놈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에? 되게 이쁘다 이놈의 자식. 공부는 못해도 요놈의 마음씨가 이렇게 이쁘구나. 에?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아버지가 좀 학벌도 별로 없는 아버지인데도 요놈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에?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재산 다 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할 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면요, 경외하는 마음을 매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것을 다 말하거든요.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고 산이고 뭐 강이고 뭐고 하나님은 만유해 주십니다. 만유를 지배하십니다. 만유를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천사를 내가 붙여줄게. 보호천사 붙여줄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저도 이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나를. 제가 그것을 느낄 때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둘째 놈이 아들인데 이놈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우리 같으면 경차 조그만 차인데 그 경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웬 할아버지인데 박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폭삭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차가. 예.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아들 차가요. 저쪽은 좀 큰 차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내가 놀랄까 봐 말을 안 했어요. 6개월 후에 제가 알아서 내가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모두. 말을 안 해. 근데 우리 아들놈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어. 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돼. 차는 박살 뗐는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마귀의 공격은 있지만 딱 보여주신 것. 아무렇지도 않은. 어제 그저께 우리 여기서 우리 관리 책임을 맡은 우리 김 과장이 갑자기 우리 스태프들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김 과장 아들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며칠 전 이야기예요. 아마 의사가 그러는데 완전히 불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과장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김 과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들놈, 그럼 김 과장의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그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기관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니네 아들 살렸다. 그러더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김 과장은 다리 다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헬멧도 안 쓰고 말이죠. 죽었대요. 죽는 건데 다리만 다치게 했던 김 과장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들이 도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김 과장한테 그러죠. 여기서 봉급도 많이 못 받고 나가서 뭐 막노동을 해도 여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을 텐데 담배도 잘 못 피게 항상 간섭하고 술도 잘 못 먹고 그러면서도 몰래 먹거든요. 예. 하지만 먹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예. 그 모른 체 하죠 제가. 어떤 때는 저 수지 저쪽 골목 다니면서 몇몇 사람들과 뭐 술 먹고 그래요. 그래서 주여 그냥 놔두겠습니다. 예. 그걸로 위로 삼고 주님 항상 사랑해 주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과장 보고 제가 그랬죠. 김 과장 하늘나라에 가면 복이 많을 거야. 당신 말이야 선교사다.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이 외국인들을 밥 먹여주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너 얼마나 하는 일이 많냐.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선교사야. 그렇지? 그럼 네 그래.
그러면서 한때는 한 분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 돈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뭐 하느냐 나와라 그런 거예요. 응? 짭도 하나 줄게. 이제 이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나가려니까 못 나가겠더래요. 한빛교회 그 교인들 생각하니까 못 나가겠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서 못 나가겠더래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김과장, 내가 뭐 특별히 뭐 큰 건 못 해주더라도 김과장 아들하고 딸이 이제 시집장 갈 때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가 우리 해줄 거다. 그랬어요. 전 교인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잔치 해줄 거다. 그러니까 잔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알았어요. 아주 좋아하고 그래. 해줄래? 해줍시다 그래. 네? 내가 말했으니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킨 그 형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존경을 받는 역사가 그 아들, 딸들 결혼식 때 한 번 있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보호천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가지만 더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똑같죠? 두 번째, 시편을 보세요. 시편 91편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천사들을 항상 대동시키게 해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피난처라는 거는 조그마한 우리 방공호죠. 방공호.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이죠. 신약에서요. 예수님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급할 때마다가 아니고 항상 예수를 방공호로 생각하고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난합니까? 험난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겁을 내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말씀 속에서 항상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항상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할 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천사들을 붙여가지고 항상 보호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조건 그냥 주님 나에게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이 조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한 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싶으세요? 돈 가지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편히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편안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죠. 인류학교 나온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에? 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분히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쪽을 향해서 자녀들의 관심을 두고 자녀들이 그것 따라가기를 원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건 다 하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조건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 내 자녀들 사랑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 내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내가 다 못 가르치면 주님이 어디 가서라도 어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서 감동돼가지고 생활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되게 만들어주세요. 내 자녀들이 이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형제들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분들을 사랑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기도.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도 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이제는 보호천사들을 보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보호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너희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조건 속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한번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요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 주님,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내 자녀들에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너희들은 니네 기도만 하느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앞으로 나오세요.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겸손하게 주님한테, 주님, 나 보호천사가 필요합니다. 이 보호천사들을 나에게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